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성자 성령들 성부성자 성령들 영원히 찬양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신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내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아멘. 인도하는 주와 같이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좋으신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선을 주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사오니 그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내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시니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최한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으며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로 이 험한 세상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상의 꿈과 욕망을 쫓아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렬함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 없이 살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한다고 입으로만 다짐했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욕망만을 쫓으며 살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며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외면하지 마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병들고 가난하고 궁핍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과 마음이 외롭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최창준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에서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개인적 사정으로 예배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예배를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이 시간을 통하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진리의 말씀이 회중의 마음을 찌르고 울려서 생명샘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운전면허증을 딴 지가요 25년 정도 됐는데요. 제 운전 경력은 내비게이션이 생기기 전과 후로 완전히 나눠집니다. 저는요 길치입니다. 그래갖고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요 아무리 운전면허증이 1개, 2개, 3개가 있어도요 하나 있습니다. 하나. 운전할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요 운전을 해도요 제가 생각해 보면요 아는 길로만 다녔어요.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모르는 데로 가면요 후진을 해갖고 지나쳤어요. 다시 그 아는 길로만 가야 돼요. 운전을 하는 것이 저는 겁이 났습니다. 근데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온 거예요. 예전에는 그 내비게이션이 기계가 따로 있었어요. 차량용 내비게이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나비라고 했어요. 아이나비 또는 파인드라이브. 그게 양대 산맥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나비, 파인드라이브. 길을 모르니까요 내비게이션이 근데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좌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직진하세요. 유턴하세요. 아니 길을 가르쳐 주니까요 이제 내비만 있으면 나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 자신감이 생기고 운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요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동네를 다닐 때도 저는 내비게이션을 꼭 찍습니다. 강동구도 제가 강동구 거의 40년 살았거든요. 내비게이션을 찍어야지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늦으면 안 되니까 찍고 갑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이요 가끔 지도를 업데이트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안 해주면요 새로 난 길을 가는데요 길이 아니에요. 막 지도가 안 뜨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게 이제 좋아졌죠. 좋아지면서 요즘에는 보면 카카오 내비 또 이게 막 생기면서 스마트폰 앱이 또 활발하게 이렇게 이용이 되면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주기 시작했잖아요. 길을 가다가도요 지도가 막 바뀝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우회하세요. 뭐 빠른 길, 최단 시간 막 이런 걸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제는 AI 시대가 돼갖고요 앞으로는 더 편리하게 된답니다. 예를 들면 최적의 타이밍을 찾아준대요. 이제 곧 내일 어디를 가야 돼요. 어디 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침 7시 40분 출발하세요. 그러면 15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운전자의 이제 컨디션도 다 파악을 해갖고 지금 쉬었다 가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앞에 좋아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세요. 막 제안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맞춤형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책 제목 중에요 이런 책이 있어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들어보셨죠? 지금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거기 보시면요 시가 나오는데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시인 것 같았어요. 늘 우리 마음에요 아쉬움이 있는 것 아닌가. 머리로는 아는데요 망설이게 되는 거죠.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맞나 과연?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지나보면 이거 별거 아닌데 너무 크게 막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 막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더 중요한 것도 많은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왜 그러고 살았지? 말하자면 불확실성 때문에 망설이기도 하고 어정쩡하게 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에 목적지가 정확하게 찍힌 내비게이션, 이게요 내비게이션도 목적지를 잘못 찍으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딴 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목적지가 정확하게 찍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다음 스텝은 무엇인지, 이번 방학은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은지 만약에 누가 옆에서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영적인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요, 미셸 드 몽테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목적지가 없는 배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이 불어와도요, 그게 과연 나한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오늘 비로소 내 인생에 오늘 하루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나에게 축복인지 아니면 나에게 방해가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요,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은지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다 느끼시죠? 정말 이게 세상이 발전해 갔고요, 정보의 홍수입니다. 홍수. 근데 우리는 그 정보의 바닷속에서요, 진짜와 가짜를 진짜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돼요. 유튜브를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음모론들부터 해서 너무나도 요즘에 편향된 시각에서 극단적 주장을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이게 진짜 이슈가 돼 갖고요, 애들 학교에서도 보면 계속 이걸 배우더라고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더라고요. 확증 편향. 사람이 자기 신념에 맞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가설이에요. 가설. 다 자기 그냥 주장이에요.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개인이 하는 말이고 또는 집단이 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근데요,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심지어는 진리 수준인 것처럼까지 막 올라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얼마나 그걸 틈을 파고드는지요. 근데 막상 정보를 정확하게 조금만 사실관계, 팩트체크를 해보면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휘둘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와 생각이 다른 어떤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외면합니다. 무시해요. 근데 자기와 생각이 같은 정보만 자꾸만 쌓아가는 거예요. 모아요. 수집합니다. 아무리 반대되는 정보가 있어도요, 그냥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가짜뉴스, 확증 편향된 정보, 견해들이요, 도처에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그게 가짜였어요. 내 생각과 달랐다면 여러분, 거기에 허비한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한 번뿐이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일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는 제대로 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정확하게 제대로 잘 찍힌 그 내비게이션이어야만 합니다. 왜요? 이 시대에 잘못된 어떤 문화의 조류,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잘못된 가치관이나 어떤 견해에서 우리를 지키고 벗어나서 정말로 제대로 된 길을 시시때때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 그 내비게이션이 있는가? 그러면요, 우리는 왔다리 갔다리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긴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 막다른 골목, 심지어는 낭떠러지. 인생을 망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한 번뿐인 우리의 소중한 인생, 우리 모두 소중하잖아요. 소중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내비게이션, 인생의 내비게이션. 안 그러면요, 저 시편 1편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불면 이쪽으로 부는 대로 저쪽으로 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인생이 헛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여기 제대로 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은 곧 그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길의 길잡이가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좀 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누구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요 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 사도행전 2장의 그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찰칵 프로토타입 초대교회의 원형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교회는 어떤 곳인가? 거기 보시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천하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몰려왔다고 말씀하거든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째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오로지 힘써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할 때, 아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사도들의 그 가르침이, 그런데 다만 진리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계시의 정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제를 나눕니다. 코이노니아. 그 코이노니아는 영적 교제, 영적 교제. 수위가 맞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막 충만하게 받아갖고요, 막 넘쳐 흘러가요. 그러면 교회는요, 거기를 물기를 딱 터주면 돼요. 넘치는 사람들이요, 그냥 흘려 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왜 주님 저는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으면요, 섬기는 것이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먼저 주님께서 에베소서 4장도 보시면 목사와 교사와 사도와 선지자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 온전하게 된 사람, 충만하게 된 사람이 봉사의 이 길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데 봉사한다, 이거는요 어불성설, 이게 말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정말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노는 거예요. 뛰어노는 거예요. 까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너무 좋아. 나 주님이 너무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육적으로도 나눕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게 나타나거든요. 서로를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기 보시면요, 사실 헷갈려요. 이게 지금 보수인지 진보인지, 거기 물건을 다 나눠 가지거든요. 이게 공산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계층과 지역과 성별과 문화와 모든 민족과 백성 다 다양해요. 그런데 오직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요, 날마다 자꾸만 하나 된다고요. 우리가요 스스로 하나 되는 건 못해요. 날마다 모이는 것입니다. 성전에 힘썼거든요. 왜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아 맞아, 우리가 하나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자꾸만 흘려보는. 그러니까요, 주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 되기를 힘쓰며 살아가면요, 세상이 주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칭송받는 일이 일어나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씩 막 늘어나는,
이게 교회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요 주님을 만나는 게 있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 그것을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말씀이로구나. 어쩌면 초대교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상실감이 있었다고요. 예수님 죽으셨어. 이제 끝이야. 우린 버림받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 날 위해서 죽으신 거였어요. 우린 그걸 몰랐냐.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한쪽은 예수님 보좌 좌편에 우편에 높은 곳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몰랐네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이 세상 가장 값진 것 주님의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래서요 늘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하루입니다. 하루. 아무리 큰 은혜, 득세, 부흥회, 수련회 그래도요 하루치예요. 하루치. 화장품도 아무리 좋은 거 발라도 매일 바르잖아요. 그죠? 그게 머무는 도막에 그게 효과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바르잖아요. 만나와 매출하기도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이 나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심이라. 떡을 주시면서, 생각해보세요. 떡을 주시면서 떡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 말은 아침마다 나가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너를 낮추시고 네가 내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요, 그냥 한번 은혜 받고 오늘 너무 좋았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귓가를 스치듯 지나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친히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동참하며 살아가는가? 오늘 그와 같은 인생이 여기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이 임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아, 맞아, 좋은 말씀이지, 맞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이 차이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어떤 사람은요 바뀌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딱 한 번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왜요? 지금 내가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 인생의 말씀이다. 최고의 말씀, 최고의 예배.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미 이전에도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거기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라고요? 하란에 있기 전에. 지금 창세기 12장 1절 거기가 하란이에요. 나중에 거기 보시면 거기 하란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란에 있기 전에도 벌써 말씀하셨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의 지역이란 뜻이에요. 메소, 그게 메타, 위드, 두 강 사이거든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 있을 때부터 영광의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에게 보였어요. 나타나셨어요.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보세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똑같죠.
창세기 12장 1절 하란에 있을 때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주님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간 거예요. 지금 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보시면 이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데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너무 재미있는 것은요, 아버지 데라도요, 말씀을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런데요, 가나안에 가다 말고 멈춥니다. 어디 멈추는가? 하란에 멈췄던 거예요. 오늘 이 하란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라와 아브라함의 인생의 차이를 가져왔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 11장 마지막 그 31절 한번 보세요. 거기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보세요. 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그러니까요, 데라가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데리고 어디를 떠납니까? 어디예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습니다. 데라가 먼저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어디로 가려고요? 목적지가 나와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데라가 먼저 떠났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갑니까? 못 갑니까? 보세요. 어디에서 멈춰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는 거예요. 멈춰버리고 맙니다. 중간에 엉뚱한 데 샌 거예요. 여러분, 왜 데라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려고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유가 나오진 않아요, 성경에. 근데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데라가 먼저. 누구랑 비슷해요? 아브라함이랑 너무 똑같죠. 똑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우상의 도시였어요. 갈대아인의 우르는 그 우상의 도시, 우상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 가나안 땅,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갔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갈 수 있었죠?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아버지와. 그는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마침내 붙잡았다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였던 데라도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요, 중간에 새버린 거예요. 엉뚱한데 하란에 가서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기 32절 보세요. 뭐라고 끝납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장수하긴 장수했어요. 200살도 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이에요. 데라가 얼마 동안을 하란에서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205년 중에서 몇 년을 하란에서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데라는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저기 보시면 빨간 줄이 출발하는 오른쪽 저기 가운데, 저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르. 지금 저기에서 위로 1000km 정도 올라가면 거기가 하란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저 우르는요, 갈대아인의 우르 그럽니다. 성경을 보시면 갈대아와 동일시되는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갈대아는 바벨론과 연결됩니다.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저기 이제 막 생겨나거든요. 저기는 달의 신을 섬겼어요.
우상의 도시요, 우상의 문화. 그래서요, 떠났어요. 데라가 떠났다고요. 저 위에 1000km나 갔습니다.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간 거예요. 근데요, 하란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그 말은요, 똑같은 우상을 섬겼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뜻은요, 사실은 길목이란 뜻입니다. 길목.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저기 보시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할 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 강이에요. 유브라데스 강. 그 왼쪽에 유브라데 강을 따라서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강을 따라서 쭉쭉 잘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끝에 이제 거기서 사실은 그 강만 넘으면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강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하란에서 살았어요. 하란이라고 할 때 사실은요, 그 하란을 원래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요, 아람 나히라임, 히라임, 하란이라고 그러죠. 히라임, 이게 히브리어는 모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라임, 하란. 저기는 아람 사람들의 땅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 사실은 저기서 많은 유물이 나와요. 저기 하란이요, 나중에 보시면 아수르의 제2대 도시가 돼요. 유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이름도 막 나옵니다. 데라부터 나와요. 톡이나 이런 데 수많은 것들이 나와요. 거기 보시면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면 거기 나온 유물이요, 바로 저거예요. 저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도 저걸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데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유브라데 강만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사실 유럽에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 뜻이요. 강을 건넜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데라는 저 강을 건널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몰라요. 하란에 가서 눈이 번쩍 띄어졌는지도 몰라요. 거긴 상업도시예요. 더 물질이 풍요해 있는지도 몰라요. 돈이 뭐라고, 그게 뭐라고, 거기서 그냥 잠깐 머무르고 싶었는지 또는 아예 둥지를 틀 생각이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머물렀다가 끝내 거기서 그냥 죽었던 거예요.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205살을 살아도. 근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고 나자 비로소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나 돼버려요. 그때 75세면 지금도 75세예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하란에 있었던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었습니다. 갈대아인이 섬겼던 그 똑같은 우상을 하란에 와서 어쩌면 더 많이 그 우상을 섬기며 똑같은 삶의 원리로 벗어나지를 못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갇혀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모든 가족 식구,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데리고 거기서 살다가 자기는 죽어버리고. 보세요. 아까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거기 뒤에 4절에 보시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아버지와 같이 하란에 갔습니다. 변곡점.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죽음에. 아버지가 죽으니까 비로소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옮기신 거예요.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더라. 75년간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비로소 75세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4절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비로소 등장하는데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계속 임했어요. 드디어 나와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던 것입니다. 75세. 이미 임했어요. 이 하란에 있기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란에 거했던 거예요. 우상의 도시, 쾌락과 우상의 문화 속에서. 그러다가 이제 데라가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비로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보세요.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의도적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주님이 그를 옮기셨는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기다렸던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그 땅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이야기, 구속사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침내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데라도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요.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데리고 떠났어요. 그러나 데라는 멈춰 섰습니다. 하란에서. 결국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이것이 데라의 인생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붙들었는지는 몰라요. 무엇이, 왜 눈이 번쩍 띄었는지, 그러나 어쩌면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지, 내가 왜 사는지 데라의 영적인 눈은 감겼는지도 모릅니다. 잠깐 머물려고 했다가 그렇게 된 건지 아예 거기 둥지를 틀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허송세월하다가 결국 205세가 될 때까지 거기 있었고 덕분에 자기 아들도 75세나 먹어버렸죠. 하란에 머물게 됐죠. 조금만 갔으면 돼요. 그 강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널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 강만 건너면 전혀 다른 차원의 축복,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편안했는지, 풍족했는지 모르지만 사명을 잃어버리게끔 했던 것이 바로 하란인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하란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가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멈춰서게 만드는 하란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강을 건넜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머물렀던 하란에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결국 으브라데 강을 건넙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무엇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데라에게도 말씀이 임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데라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도 떠났다니까요. 그도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니까요. 한 가지, 하란에 그냥 멈춰서고 말았던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들려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즉시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때요, 땡겨지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가나안에서 살아갔거든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땅이 낯설었겠습니까? 평생 처음 가보는, 강을 건너가 봤어. 여기가 어떤 땅이지? 생각과 달랐을 수도 있어요. 시험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요, 여기 6절 보시면요, 가나안에 갔습니다. 갔더니요, 뭘 만났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지나서 이제 갑니다. 세겜 땅에 갔더니요,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래 상수리 나무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을에 옛날에 보면 선앙당 같은 거, 큰 아름드리 나무에 막 이렇게 막 걸어놓고 막 비나이다.
그런 걸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모래라고 하는 건 선생이란 뜻이에요. 상수리나무 선생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누가요? 그곳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만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이게 뭐람? 하나님, 제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강을 건너왔는데 주님 저한테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이거 보게 하시려고 저 건너오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랐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과감하게 담대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정말 이겁니까? 근데 그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불안하고 어쩌면 의심 가득한 이 마음을 아셨던 것처럼 여러분 7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 맞아. 이 땅 맞아. 이 땅이야 이 땅.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내가 오라고 한 거야. 의심하지 마.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말씀이 임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는 가나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때마다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8절도 보세요. 계속 옮겨가요. 야, 이 땅이 좋은 줄 알았는데 다른 곳으로 가자. 옮겨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기고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뭐합니까? 예배드린 거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주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불안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 사도들의 가르침과 오로지 힘써 기도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여기가 맞구나. 그렇게 살아갔던 것. 그 뒤에도 보시면 남방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 계속 옮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불안한 믿음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불안했어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가 한 것은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들려오실 때 귓가에 들리는 그 음성이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여러분 순간순간 그렇게 믿음으로 나는 살았을 뿐인데 어느 날 내가 서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착했구나. 여기가 가나안이구나.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만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을 흘려보내는 아브라함 같은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오기를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믿으세요. 오직 주님이 나를 만드시고 날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말 완전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정확한 목적지를 찍어 놓으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셔. 순간순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선택만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 가다 보면 모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펼쳐나가게 하신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주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펼쳐나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보에 있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하란에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란을 떠났습니다. 강을 건넜어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든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데라의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줄을 믿나이다. 그 말씀 붙잡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완전한 내비게이션으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축복의 땅에 다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처럼 나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을 주실 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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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라의 인생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영광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만드셨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참된 자유와 감사와 기쁨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나에게 말씀하셨도다. 나와 함께 하시도다. 주여 내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마침내 가나안에 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 축복의 땅 가나안 저 천국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므로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내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짓게 하시고 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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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새 창조의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바로 그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를 들으신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네, 오늘은 교회 소식을 이 시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깜빡했네요. 교회 소식을. 네, 자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지난주 근린생활시설 우리가 교육관 착공 감사 예배 스케치 영상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바라기는 물된 동산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이야, 비도 내리게 하시고 하늘도 뚫어주시네 하늘.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채워지고 그리고요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여러분, 다만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물된 동산이 되어서 우리로부터 12절 우리로부터 날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흘러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너에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다. 우리를 일컬어 보수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진 기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샘 교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 솟아나서 흘러옵니다. 하나, 둘, 셋, 커팅! 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습니다. 화이팅! 한 번 더! 감사합니다.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 더웠어 갖고. 근데요, 오후에 야외 예배, 아이고 이거 가능할까? 누구 한 분 쓰러지시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요, 캐노피도 설치하고 의자도 한 30개 준비하고 걱정했는데요. 아니 흐려지는 거예요. 오후가 되면서. 그래서 야, 감사하다.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햇빛을 막아주셨나 보다 그랬는데요. 예배가 마칠 때쯤 되니까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비가요,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죠? 너무 시원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구름 기둥과 그리고 생명샘, 땅에서 터지지 못하니까 하늘을 터트려 갖고는 샘을 쏟아지게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기는 저 교육관 공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걸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착공 신고도 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이제 갈 텐데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비가 오면요, 공사를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비가요, 이렇게 계속 오면, 한 달 동안 오면 한 달 연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셔야 되니까요. 첫째, 하여튼 안전하게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공급되어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광고가요, 주보를 보시면 이 3000시간 119 기도운동,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119 하루에 한 장씩 말씀 읽자. 119 하루에 1시간 간구하자. 119 한 사람 한 영혼 구원하자. 언제까지 하냐면요, 준공할 때까지 합니다. 완공이 아니에요. 완공은 건물 지어지는 거, 그게 아니고 준공은 승인을 받는 것까지. 근데요, 기도가 안 채워지면요, 문을 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각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왜 합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을 짓는 도막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걸어가는 도막에 믿음의 조상으로 지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전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요, 나중에 보세요. 5년, 10년, 30년, 50년 그때 여기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작정하세요. 여기 매뉴얼 보시면 여기 한 가지 잘못됐어요. 밤 9시가 아니고요, 밤 10시까지 오픈할 겁니다. 교회를 아침 10시, 밤 10시 2층이랑 마가다락방 열어놓을 거예요.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하고 가세요. 시원하게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하여튼 여기 다 읽어보시고 다음 주까지 신청을 하십시오. 5개월이에요. 한 5개월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한 달에 몇 시간씩 5개월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 그래서요, 주역이 되시고 저 3000시간 우리가 저게 다 채워지면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8월 첫 주부터 기도는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이번 주
여름 성경학교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니까 식사는 다 많이 헌신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금, 토, 주일 이렇게 이번에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나눌 건데 누구든지 오십시오. 그래서 뭐 꼭 어떤 봉사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만 해도 애들은 좋아합니다. 축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와 같은 한 주가 되길 원하고요. 오늘 그래서 출발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오후 예배 때 서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부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니까요. 다들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강신숙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네, 다 같이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주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에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이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최영일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인경 권사님, 김대수, 김정은, 김용남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조충훈 형제 주님 감사합니다. 차선혜 권사님 감사합니다. 김영옥 권사님 감사합니다. 한태인 집사님, 유재희 권사님 가족 건강과 손자들의 모든 건강에 감사합니다. 송경옥 권사님 생일을 감사합니다. 송영임 사모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정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숙 권사님 성경학교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이스라 자매 김정자 권사님 가족들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황승민 집사님, 김경민 집사님 식사 감사 헌금 드립니다. 서동락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샘온 카페 수익금 건축 헌금으로 전액 드립니다. 김신건 집사님, 손하원 자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김정혜 권사님 목적 헌금 드립니다. 김정혜 권사님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목적 헌금 드립니다. 김은식 집사님, 김혜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정희 권사님, 김봉석 장로님, 이진철 집사님 하나님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11조와 또 성경 헌금과 드린 모든 주일 헌금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오니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우리 모든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찬양과 기도 또 헌금 예배를 받으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영광에 주께 감사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께 감사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감사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께 감사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이고